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사실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책에는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기록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책의 목적과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이제 복음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디베랴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그 지역에 여러분들 게네사렛, 긴네렛 이런 명칭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 혹은 오늘 말씀처럼 디베랴 호수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다 같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그 호숫가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 갈릴리로 갔어요. 왜 갔나 봤더니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야,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네, 우리 선생님 없네 하고 실망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야, 이제 우리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이신 거예요.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 네 번째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로 간 데에는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6명, 즉 7명의 제자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낙심하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일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는 사명에 대한 확실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이 지금 첫날인지 아니면 며칠 지난 후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게 있어 가장 중요한 어떤 복선이나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오늘의 일에 이제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요,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종, 그 물고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은 비록 3년을 쉬기는 했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그렇지만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밤을 다 새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뭔지 아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먼동이 틀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게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 문구를 해석할 때는 시제, 문법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시제를 따지면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도 복선이요 암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어요. 근데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활의 날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게 천사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 알고 예수님의 행방을 묻게 되죠. 그리고 몇 번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여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고향을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한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엠마오까지 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자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하느냐고 그 해안가, 그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건 7절에 이르러서야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들어 올리고 그때까지도 몰랐다가 그 요한이 예수님이신데 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 그 주님을 알아보느냐?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되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을 때, 나타내셨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영역으로만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나타내시되 언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그분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그리고 그 호수의 그 물로 온통 다 젖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막막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신 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내 상황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너무나 열악하고 내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밤새도록 빈 그물로 지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화를 돋구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기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은 아기라는 뜻이에요. 아기. 90세 되신 노모가 70세가 된 아들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며 아가야 길 조심해야 한다. 사람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기가 있니?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다 목도하셨잖아요. 힘들지, 어렵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사정 지금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성질 급한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서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랑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다시 동여매고 뛰어들어요. 헤엄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물고기를 잡은 게 있어서 그거 이제 다시 끌고 배를 저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주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거죠. 얘들아, 많이 힘들지?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제까지의 불안함, 두려움, 힘든 거, 지친 거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 6제에 올라가 봤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숯불이 펴져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한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지쳤겠어요. 동이 터오는 그 찬란한 아침에 자신들만을 위해 차려진 그 밥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조반을 먹으라. 자, 우리 아침 먹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아직도 나 사랑하지? 이제 내 양을 먹이는 일 해야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득 물고기 그물로 잡아 올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달라요. 누가복음의 5장의 사건은 뭐예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던져 올렸더니 너무 많아서 그때는 그물이 터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오늘 말씀 똑같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끌어올렸더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153마리.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성경의 숫자에 약간은 좀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도대체 이 153이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도 그 내용에 굉장히 집중해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는 연구했지만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153마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가득히 찬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숫자도 그물이 꽉 찰 만큼. 근데 사실은 그물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물이 찢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물의 용량을 초과했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일까? 그때는 그물이 터져서 얼마가 될지도 몰랐지만 이번에는 걷어 올리니까 한 마리 한 마리도 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물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확실하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물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들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냅니까?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세우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가진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능력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기도 하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물이 꽉 차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던지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이 되었든지 우리의 성품이 되었든지 우리의 기술이 되었든지 지식이 되었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결과는 내 한계, 내 용량을 초월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마련해 준 것처럼 우리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은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삶에 걱정하거나 너무 삶에 치열하게 모든 것을 걸듯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좀 맡겨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 여러분,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갈비?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트라우마예요.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부인했죠? 숯불 앞이에요. 장작불이지만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정하시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드로 앞에 숯불을 갖다 놓으셨어요. 아니 인덕션도 있고 브루스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숯불이야? 근데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죠. 왜? 베드로는 그 자리를 치유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잖아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리가 바로 그 불 앞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불 앞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축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곳, 이왕이면 멀찍이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곳, 다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곳,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자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만 믿고 가세요. 그럼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냐 뭘 주냐. 교회 가면 먹을 거 줘요. 우리 교회도 먹을 거 주잖아요. 일단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쓴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을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너그럽다는 거예요. 여유롭다는 거예요. 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 상황은 다윗이 쫓겨다니기도 하고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왕인데 왕 대접도 못 받고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이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좋은 일, 은혜로, 위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보람이나 삶의 성취와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대요. 하나님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안전하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 성공도 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들의 실패도 보시고 그들의 부족함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도 아셔서 다 준비해 놓고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이리 와 우리 밥 먹고 다 힘내자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의 품속에 과감히 뛰어드시고 그분을 맞아들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